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니 생명을 선택해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라. 여호와는 너희 생명이시다. 그분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살 것이다.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12월 둘째 주일 예배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나타내시며 자비로운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지켜주시며 듣는 이들의 마음도 부드러운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 되게 하여 주십시오. CD와 또 인터넷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고 은혜 받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타는 차는 2013년형 신형 세단입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계기판에 노란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도 운전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한 2, 3주 그대로 탔던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뭔가가 이렇게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 때가 더러 있지요. 왜 잘못되었을까? 뭔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잘못된 것을 찾아서 바꿔야 되겠죠.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두거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는 잘못된 것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원인을 찾겠죠? 원인을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찾는 사람,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을 빨리 제거하는 사람이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원인을 빨리 찾아서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다 보면 뜻하지 않게 작동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을 바꾸든지 아니면 서비스맨을 부르죠. 하지만 미국에서 서비스맨을 부르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을 부르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사용 설명서를 보는 일입니다. 설명서 안에는 자세한 사용법이 담겨져 있죠. 설명서 뒤쪽에 가면 간단한 문제 해결법만을 따로 모아놓은 항목이 있습니다.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을 때 사람을 부르기보다는 그 답안을 보고 문제를 빨리 해결해 보라고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저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먼저 매뉴얼북을 찾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인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이었어요. 매뉴얼북을 보니까 그 사인은 low tire pressure, 타이어에 바람이 빠졌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어딘가에 펑크가 난 거예요. 자, 원인을 찾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죠. 뭡니까? 해결해야 되죠. 어떤 사람은 알고도 또 해결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올 한 해 신명기 말씀을 읽었는데,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가나안 땅 사용 설명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를 읽어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이 들어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뒷부분에 가면 빠른 문제 해결법을 따로 모아놓은 항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될 것인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사람 부르지 말고 그 매뉴얼을 한번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전쟁에서 지는 것? 큰 문제겠죠. 아니면 경제 불황을 겪는 것?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런저런 사고를 겪는 것? 이것도 물론 큰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면 이것은 마치 자동차의 엔진이 고장난 것, 컴퓨터의 CPU가 고장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이 다 멈출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화가 나시는가?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화가 났다면 어떻게 해야 그분의 진노가 풀리는가? 우리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어떤 때 화가 나실까? 원래 다혈질이실까? 아니면 하나님도 너무 상처가 많으셔서 화를 잘 내시는 것일까?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은 화낼 만한 이유가 있을 때만 화를 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도 신명기에 나옵니다. 자, 신명기 29장 2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그때 사람들이 대답할 것이다. 시작. 이 백성들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 곧 그분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릴 때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는 것. 그 언약을 무시할 때, 위반할 때 화를 내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매뉴얼의 답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 여러분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어요.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될 때 있죠?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될 때는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쥐고 계신 분입니다. 어느 것 가운데 일부를 컨트롤하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분. 물론 사람들은 가끔 하나님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분을 통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겪을 때 사람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빨리 그분의 분노를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분의 분노를 풀어드리는가? 사용 설명서 30조 1항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너희 앞에 둔 이 모든 복과 저주가 너희에게 임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셨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것들이 너희 마음에 생각이 나서 자, 2절 시작. 또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밑줄. 돌아와. 하나님이 화나셨을 때 가장 중요한 해결 방법은 그분께 돌아오는 것. 도망가는 것 아닙니다. 돌아오는 것. 돌아온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먼저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누구의 잘못이요? 하나님의 잘못?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던 행동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숨어가면 안 됩니다. 숨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 이것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자세도 매우 중요해요. 어떤 자세여야 되느냐?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온 마음과 온 영혼. 가끔 아이를 혼낼 때 이제 부모가 아이에게 물어보죠. 너 잘했어, 잘못했어? 잘했어, 잘못했어? 말해. 잘했어, 잘못했어?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아이가 대답을 안 하다가 하도 물어보면 말하죠.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태도가 문제일 때가 있어요. 퉁명스럽게 미안해요. 네.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것도 눈에는 분노가 가득한 채로 그렇게 대답을 하면 그것은 진정한 반성이 아니죠. 억울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반성이 아니죠.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말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죠.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진심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음과 함께 돌아오는 것, 이런 뜻이에요. 진심이 담겨있는지 담겨있지 않은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째,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그의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요.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대표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회개 기도 하는데 저는 우리가 드리는 회개 기도가 형식적이지 않고 마음과 영혼이 담긴 회개이기를 바랍니다. 자, 마음과 영혼을 담아 하나님께로 다시 나타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첫째, 한번 따라할까요? 받아주신다. 3절 말씀, 사용설명서 30조 3항.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로잡힘에서 회복시키시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분이 너희를 쫓아내신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희를 다시 모으실 것이다. 너희가 하늘 아래 가장 먼 땅으로 쫓겨갔다 해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를 모아 돌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를 너희 조상들이 차지했던 그 땅으로 데려오실 것이고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거지가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저는 이것을 지나친 환영, 과도한 접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끌어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돌아온 게 잘한 행동이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여러분. 숨는 것도 잘못된 행동이에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게 잘한 짓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온 마음과 영혼으로 고백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질 거예요. 조롱은 환영으로 바뀔 것이고요. 그동안의 비판은 칭찬으로 바뀔 것이고요. 분노는 용서로 바뀔 것이고요. 어색함은 친근함으로 바뀔 것이고요. 그러니까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둘째, 돌아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따라할까요? 번성하게 하신다. 시작. 그 다음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분은 너희를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풍성한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과 너희 자손들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고, 무슨 말이냐면 더 친밀하게 가까워지신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그분을 너희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무슨 말일까요?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너희를 살게 하실 것이다.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열매와 너희 가축들의 새끼들과 너희 땅의 열매를 풍족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셨듯이 너희 번영으로 인해 다시 기뻐하실 것이다.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죠.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 돌아온 둘째 아들도 그랬어요. 둘째 아들이 그 돌아오고 나서의 장면을 살펴보면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야, 가서 좋은 옷 가져와라. 명품 옷으로 입혀줘라. 손가락에 반지 끼워줘라. 발에 새 신발 사신겨라. 살진 송아리 잡아라. 잔치 벌이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잔치를 벌였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풍성한 삶, 친밀한 삶, 영적인 삶, 그리고 칭찬받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타날 때.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다시 나타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따라할까요? 보호해 주신다. 시작이요. 7절 말씀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한 너희 원수들 머리 위에 이 모든 저주들을 두실 것이다. 되어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아주 인상적인 동영상을 하나 보았는데요. 아프리카 초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들소떼들이 이동하고 있었어요. 먼저 가는 녀석도 있고 좀 뒤에 가는 녀석도 있었습니다. 반대쪽에 사자들이 있었어요. 배가 고팠나 봐요. 사자들이 들소떼를 발견했습니다.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들소가 막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어린 들소 한 마리가 그만 사자에게 발을 물렸습니다. 다른 사자들이 달려와서 어린 들소를 막 잡아 뜯어 먹습니다. 사자들의 회식.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금 있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들소떼 거의 100여 마리가 함께 진군해 오는 거예요. 마치 전투경찰이 진압하러 가는 것처럼. 어린 들소를 잡아먹던 사자들이 긴장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어른인 들소가 한 마리가 사자에게 와서 사자를 발길로 차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글로만 읽었으면 안 믿었을 텐데 동영상으로 봤기 때문에 믿어졌어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들소에게 채인 사자. 나중에 그 서너 마리의 사자들이 들소떼 위협에 눌려서 먹잇감을 놓고 도망가는 모습 그대로 생중계로 찍힌 것을 보았습니다. 들소가 사자를 이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영적인 흐름이 바뀝니다. 분위기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모든 저주를 막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현재 겪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혹시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태도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아닌가? 그래서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은 아닌가? 물론 우리가 새벽마다 큐티하는 욥기에는 모든 고난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일어나는 고난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그 하나님의 분노를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빨리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혼동하지 마세요. 언약을 다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빨리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때 비로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전에 불렀던 찬양이 생각이 나요.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마음과 영혼으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나님의 호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주
허밍으로 이절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고 나간 자식 돌아오게 밤새 기다리시고 잘못을 깨닫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생기는 부담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 그 일은 멈추기는 했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담감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멈추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기는 싫어하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 어려워. 그건 불가능해. 그것은 마치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터넷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이제는 내가 책상 앞에 앉을게요. 그런데요, 하루에 2시간씩 공부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건 불가능해요. 어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오긴 했는데 이제부터 큐티를 어떻게 하지? 새벽 예배를 어떻게 가지? 그건 힘들어 못하겠네. 새벽 예배는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잘못한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오늘부터 그 사람하고 다시 살라고? 가서 한 팀이 돼서 봉사하라고? 아이고 난 그런 건 못해. 그거는 불가능해.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 못해. 그건 불가능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사용설명서 30조 11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에게 지나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희가 다 다룰 수 없는 것도 아니다. 14절 말씀 시작.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 너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뭐 할 수 있다고요? 순종할 수 있다고요. 결혼을 안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녀가 어느 날 원치 않는 임신을 했어요. 그러자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 그 애 낳으면 네 인생 끝나는 거야. 네 부모는 더 이상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거야. 넌 더 이상 공부 못해. 공부 멈춰야 돼. 직장생활 못해. 너 그 아이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빨리 병원 가. 그런데 그때 다른 음성이 그 여인에게 들렸어요. 그 아이는 너에게 큰 복이야. 그 아이는 앞으로 크게 될 거야. 힘들겠지만 그래도 너는 그 아이 키울 수 있어. 너라면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신이 너한테 주신 거야. 자, 여러분의 딸에게 그런 일이 생겼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만약에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고민했어요. 고민 끝에 결심했어요.
뭐라고 결심했냐면, 그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낳을래. 힘들어도 내가 키울래.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이죠. 성경을 보면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세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나 어려울 뿐이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것이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싫어서일 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불가능하단 말이 impossible이죠. impossible. impossible, I'm possible in Christ Jesus. 이렇게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포가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저와 함께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나는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 네. 그 사람이 누군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분인데 그 떠오르는 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그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같은 일이 반복되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반복되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용설명서 30조 19항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크게 두 개의 길이 있어요.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죽음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이 이 길을 가느냐? It's up to you.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생명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의 문을 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자, 같이 생명을 시작. 생명을 뭐 하라고요? 선택하라 돼 있어요. 생명을 선택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살 것이고 엑시 사인 버튼을 누르면 밖으로 나가는 게 되는 거고요. 엔터 사인 버튼을 누르면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버튼을 누르면 살게 되는 것이고 죽음의 버튼을 누르면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생명인가?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20절 말씀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라. 여호와는 너희의 생명이시다. 생명이시다. 여호와를 선택하는 것은 그러므로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죠. 또 하나 있다면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죠.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암송할까요? 3장 16절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구원이시며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을 선택하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보니까 참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었지만 그리고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않았고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성탄절에 예수께 가지 않고 산타클로스한테 가더라고요. 저는 이번 성탄절에 우리
꿈땅의 아이들에게 선물 줄 건데 산타 복장으로 선물 주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복장으로 선물 줄 거예요. 성탄절의 은혜는 주님이 주시지 산타가 주는 게 아니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을 단단히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그랬습니다. 그 빛을, 그 생명을 선택한 사람들은 잘 산다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여러분, 이것처럼 멋진 단어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은혜가 있고 진리대로 산다는 것처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결혼도 선택인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뭔가를 골라야 합니다. 무엇을 고를 것인가? 축복할 때 아멘 하십시오. 생명을 택하십시오. 네. 이미 예수를 선택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동행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과의 동행을 선택하십시오. 날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고 그 답을 찾는 것, 이것이 동행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는 것,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서 사는 것, 이것이 주님과 동행을 선택한 자의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생명을 선택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빛의 자녀로 빛을 사랑하며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둠에 속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멸망의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생명의 길에 들어서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의 뭐 4년, 미국 온 4년 동안은 그렇게 가족들하고 나눈 거는 없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유할 생각이 없었던 것도 맞는 것 같고요. 비즈니스 한다고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고 하면은 가족들하고 대화도 하기도 절대적으로 시간도 부족하고, 모든 게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저한테 전개되는 게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하다 보니 그 자체가 또 가장으로서 이 미국으로 데리고 갔을 때의 가장으로서 책임,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가족들한테 해결 안 하고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많은 이제 시도를 해봤었던 거죠. 지난번 우리 맞춤적 전도 집회를 위해서 특별히 인터뷰해 주신 것을 오늘 다시 좀 재방송했습니다. 얼굴은 가려졌지만 누군지는 알 수 있는. 근데 저는 이 간증과 인터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어떤 때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빗물을 피할 곳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산을 씌워주는 것도 큰 힘이지만 같이 그 비를 맞아주는 것도 큰 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서로 뭐가 힘든 거 다 알고 또 어떤 때는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요. 그래도 우리가 물어보고 그래도 힘내라고 말하는 것은 함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같이 지내자라는 뜻이겠죠. 오늘 드리는 우리 비전 헌금은 그렇게 우리 특별히 우리 같은 공동체된 우리 식구들 좀 더 생각하면서 격려하고 또 용기를 주는 그런 헌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준비된 특송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비전 헌금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